나누고자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속죄일도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0일인데 8월 15일 이런 것을 전부 다 비슷하게 갖다가 끼워 맞췄어요. 형식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지적할 줄은 몰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잘못인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모습, 그것이 없이 우리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늙은 선지자라는 의미는 뭘 얘기해요? 실제 이 당시는 나이가 들은 걸 얘기하지만, 그런데 왜 이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경고하게 하지 않고 저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부러 불러들여서 경고하게 했을까? 이 선지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깊은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란 이름만 있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성도가 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빛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불의와 맞서 싸울 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혈과욕으로 대모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가정에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고 말씀이 없어. 교회에 불의가 있는데 불의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이 없어. 우리 삶에 불의가 많은데도 불의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이 없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없으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기 늙은 선지자가 이제 쓸모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만큼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썩인 일 많지요? 자녀들이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해도 인생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한다고 막 혼내죠. 딴짓한다고 혼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고 예수 안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주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해요. 오늘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늘 몰랐는데 내일도 모르면 죄예요. 오늘 몰랐으면 반드시 내일은 알아야 돼요. 오늘 무능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무능한 걸 발견했으면 내일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맨 처음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무능한 건 똑같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라서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불행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어. 뭐를 맡길래도 맡길 만한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내가 자란 것만큼 자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효성이 지극해져요.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경건과 존귀함으로 바뀌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자랐다는 증거예요. 내가 자녀를 행하는 것도 혈과 육으로 다스리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줄 알아요.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효성이 지극하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 원리대로 바르게 할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과의 관계나 일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도 칭송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 처리를 잘해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은 가정대로 화목할 것이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니까 돈도 벌고 사회적인 권위도 얻게 되겠죠.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바르게 믿는 증거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은 원수마귀를 뿌리치고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노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볼 때 야 진짜 사람이 지혜롭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탁월하다. 이 소리가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 그 삶 자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산 예배예요. 예배는 여기 앉아서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산 예배가 되는 것은 실행에 옮겨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나서는 삶 속에 실행에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매일같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한테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항상 칭송을 받습니다.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존귀함을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칭송이 자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내 자녀지만 쓸모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곳이 있으면 뭔가 황폐한 곳이 있으면 우리를 보내서 그걸 정화하게 하고 그걸 바로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보내서 쓸모가 없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후패돼 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돼 갔다. 특별히 교회가 너무 타락돼 갔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하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보낼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왜요? 다 타락됐어요. 누가 누구 얘기를 해요? 나도 타락됐고 다 타락돼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주님 안에서 의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경건해지면 다 타락됐어도 내가 의로워져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나를 들어서 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는 주님의 통곡의 마음을 읽거든요. 이 환경을 보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타락돼 가는 것도 통곡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통곡은 뭐냐? 저 타락된 현장에 보낼 일꾼이 없어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10년 전에도 기도할 줄 몰랐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줄을 몰라. 10년 전에도 성경을 몰랐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몰라. 10년 전에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은 몰라. 10년 전에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어. 비통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통해요. 여기 늙은 선지자와 같이 과거에는 쓰임 받았는데 시간이 가도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하니까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변화가고 주변 사람은 환경은 바뀌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쓰는 게 무엇이에요? 비통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막 몸이 졸린 상태예요.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목도 막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세상은 타락되고 세상 불의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말세만 하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깨우고 세우기 위한 그런 각오를 갖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데 없어. 그게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늙은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서 경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만한 인재가 없어요.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현장에 보낼 만한 인재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이 아픔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녀,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권세 안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목사가 무슨 좀 대수예요. 장로가 무슨 대수예요. 무슨 권사가 무슨 대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의 애통해하는 그 심정을 읽는 자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만 허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칭송이 잦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승리가 잦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오늘 아마 영적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이면 서로가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한 주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넘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마귀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걸 이겨냈고 이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화목이 왔고 어떤 기쁨이 있다. 막 이런 걸 나눠야 되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축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즐길 줄 아는 것, 주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을 때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축도는 왜 합니까? 말씀을 먹여놓고는 축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영적 승리를 이루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 줄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를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확산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어그러진 세대에 흘러 떠들어간 영혼들을 생명으로 끌어올까? 전하게나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생명에 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늙은 선지자는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세워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제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누군가가 주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주님 편에서 성장해 있다면 나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천국으로 바꿀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집사요, 목사요, 장로요 뭐 그러는데 하나 쓸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조차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늙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완전히 우상 소굴이 돼 가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됐어? 예배 드리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귀신의 속삭임에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비율을 맞춰줘야 된대. 우리를 이해해줘야 된대. 우리를 어루만져줘야 된대.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그럼 몸이 아파 병원에 갔으면 정확하게 환부를 찾아내서 환자를 뭐 해야 돼요? 병을 드러내서 그걸 치료해 줘야 되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별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가서 말이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비유에 맞는 소리만 하면 좋대요. 그거는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는 가감없이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줄 알고 우리가 느슨할 때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됨으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 하면 안 돼요. 38년 된 안진뱅유 같이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누구 능력 있는 목회자 없나 하고 찾아다닌다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이미 내가 하나님께 세워져 있어야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항상 제자 교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내일 모르면 그거는 죄다. 오늘 모르는 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도 모르면 그건 쓸모가 없다. 우리는 모르는 건 하나님께 왜 왔어요? 모르니까 왔잖아요. 알려고 왔잖아요. 무능하니까 왔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능력 받아야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왔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받아야죠. 그게 훈련이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자꾸 주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떠나게 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하나님은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준비해라. 마귀는 내일 하지.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날 할 일은 그날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너무나도 기회예요.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여로보암한테 경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부를 했어요. 너는 가서 경고를 하고는 그들과 같이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다 거부했어요. 왕이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게. 노 했어요.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결코 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떠났습니다. 가는 길인데 이 소식을 이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그거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어디로 간 걸 가르쳐줬어요. 안장을 쥐고 거기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가가지고는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떡도 먹지 말고 음료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다. 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쏘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따를 때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내게 당신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라고 했다. 이 소리에 쏘았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래. 절대 따르지 마요. 다 귀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없으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한테 귀 기울여서 물으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며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그 조언이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평상시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정확하게 깨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도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 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런데 말하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했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에서 변질된 말을 하거나 너는 내 말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 찢어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무장되고 주님 안에서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서 외적으로 뭐 축복받아라 축복 이런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주냐?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된 복을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재물도 얻게 되는 거고 권세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밭에서 얻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를 만날 줄 아는 것,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만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막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로 막 목이 터져라 외타도록 진짜 제대로 쉬지 않고 진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삶 주변에 변화가 와야 돼요. 전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가정에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 삶에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똑바로 해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내 환경이 전부 다 좋아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뒤집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니까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가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언제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카스에다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 전략을 기록해놨어요. 사단은 조금씩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여러분의 몸 관리도 조금씩 무너뜨려가지고 조금 피곤하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할 때는 벌써 몸이 다 망가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맨날 골골골골 하는 거야.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몸을 치는 모든 사단의 전략을 분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면 갈수록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성과도 없게 만들어. 그걸 빨리 분별을 해서 이 사단에 대해 쏘고면 시간을 허비하겠구나 하고 빨리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걸로 기뻐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영적이 자라지 않고 마귀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조금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공황이 왔어. 내 마음이 우울해졌어. 내 마음이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 안 합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도둑질해 갔어요. 그게 속주무책으로 당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져.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자신을 봐. 어느 날 보니까 말씀도 듣지 않아. 어느 날 보니까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연세가 드셨어도 늙은이가 아니야. 항상 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주님과 교통이 있으면 심령이 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젊은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19살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선하게 살아요. 주님 안에서 즐기면서 살아요. 확신에 잘 삽니다. 어디 가서도 누가 타협하는 얘기 딱 하면 단호합니다. 저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단호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건 하늘이 두 쪽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정로의 길.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 눈치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시험 들고 한다면 그 사람 망할 자지 살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 내가 틀렸구나. 그럼 돌이켜야지. 진리의 하늘로 돌이켜야지요.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지요. 종교인들은 무역을 했지만 사도행전 2장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였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4장에 가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것을 붙잡는 길, 그거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귀신이 가더라 안 가더라?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알아요. 자신이 숨어있는 정체를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아. 자신이 무슨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걸 알아. 그러니까 꼴값 뻔해 그래요. 귀신이 앉아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서 계시의 영이 있으면요, 귀신의 정체에 나를 공격하는 루트를 알아요. 저 방법과 전략을 알아요. 그리고 귀신의 힘의 능력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요, 꼼짝 못하고 나가야 돼요. 알고 선포하는 거하고 모르고 선포하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영청 안에서 모든 귀신의 세력을, 정체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진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늙은 선지자도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얘기가 실제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요 그거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제어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를 하고 자식들한테 당부한 게, 나도 죽걸랑 저 묘실에 좀 넣어주라. 저 하나님 사람 같이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 하나님 사람은 휴거될 거고 거기 붙어있으면 같이 휴거될까나 생각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휴거되면 되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신앙은 서목사 신앙 좋다고 서목사 바리가랑이 붙잡으면 나도 올라가겠지. 착각하지 마요. 신앙은 다 1:1입니다. 신앙은 내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만 여러분은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한다는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세계를 알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디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합니까? 거기 취직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 합격을 하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세계로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는 주님 앞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거를 염려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주님이 뭐라 했으냐?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자나 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덧입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생명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는 길은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곳곳에 바다의 기름 유출에다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썩어질 거를 예고했잖아요. 곳곳에 화산 폭발, 곳곳에 지진, 곳곳에 기상이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일본과 한국에 지금 눈 때문에 난리죠.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가람이한테 들었는데요. 텍사스가요, 원래 추운 지방이 아니야. 사막지대라서. 사막지대를 개발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35도가 나서 반팔을 입고 갔는데 내일 영하 5도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생겨 쌓이지 않던 눈이 엄청나게 쌓여. 이런 일들, 전례 없는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그걸 피할 줄 압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로 자라야 돼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의 실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될 때만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실제를 가질 때 여러분은 육신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내게 밀려오는 수없는 기상재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누리기 위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능력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